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 결산.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면 다, 요즘에는 병원의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지 엑스레이는 말할 것이 없고 뭐 CT 촬영, MRI 촬영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몸 안에 무슨 암세포가 있는지, 혈관이 잘 있는지, 뼈가 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CT나 엑스레이나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첫째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13절에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다 나타난다.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요. 또 힘이,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좌우의 예리한 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칼은 칼, 검은 검인데 살리는 검이 있고 죽이는 검이 있다 그 말이. 강도가 손에 든 검은 죽이는 검입니다. 의사가 손에 든 검은 살리는 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뜻밖의 이 죽이는 검, 또 살리는 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다. 이게 오해입니다. 잘 보십시오.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기는 울었는데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베드로를 통곡하고 회개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 말씀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데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가? 그렇지 못하지요. 베드로가 어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고향으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혼자만 가면 좋을 걸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11명 중에서 4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요. 뭐예요? 나는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밤새 헛탕질을 하고 빈 배에 빈 그물을 들고 오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생선구이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조반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참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도 그렇고 항상 식탁을 대하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아침을 먹으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너 빌라도 법정에서 말이다 하면서 이번만 따져보자. 그리고 따지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는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무라지도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베드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러나 말없이 밥을 서로들 먹고 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사도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다시 붙잡고, 그래서 안 되니까 찾아가서, 그리고 그에게 사도직을 다시 부여하고 다시 살려내는, 이것이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영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냅니다. 살려. 의사가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환자의 몸을 다 가른 다음에 그 못된 세포만 예리한 칼로 도려내고 다시 잘 꼬매서 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염증을, 우리의 못된 세포를 다 도려내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죽이는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사기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서 3장 4절, 여호수아 다음에 있지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편안하게 잘 정착하면 좋을 것을 가나안 7 족속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12지파 정복,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정복도 다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또 철 기병이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7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는가?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시험하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 5 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족속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왜 남겨뒀다고 해요? 시험하려고. 뭘 시험하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시험하려고. 그래서요, 그 전쟁 가운데 12절 가보십시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이죠, 점령한지라.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섬겨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15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장애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16절이에요.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 좌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오늘 여기도 좌우에 날선 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왼손 잡인데 오른쪽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매우 그는 비둔한 자였다. 그런데요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죽이는 칼. 이것은 바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가보십시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 1절에 가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뭘 말씀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이 없어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과 안식과 순종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뭐가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래서 순종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오늘 여기 4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이 우리의 심령, 혼, 골수 다 쪼개서 자꾸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 베드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살리는 에훗의 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다 드러내는 결사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주 강한 긍정은 뭐예요? 부정의 부정.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한다. 부정이에요. 못하지 아니한다.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큰 자도 큰 대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대자도 큰 대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서 만날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 앞에서. 앞에서도 앞이고 앞전자, 역전도 전이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14절의 큰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라면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예보다 더 탁월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사 피 흘림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영원히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 인류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나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온 인류에 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요 승천하시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11절. 히브리서 19장 11절 승천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영원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시겠죠? 이 9장 12절에 단번에 어떻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단번에 영원히, 혹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여기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무슨 성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성소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 성소예요? 다시 잘 보십시오. 11절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슨 성소? 하늘 성소.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 성소로 우리를 예수 피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셨다.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셨느니라, 요 문법적인 표현이 들어가셨다, 가실 것이다, 가신다 아니고 가셨느니라. 이게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지금까지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13절 염소, 황소,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짐승의 피도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어떤 죄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사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주교, 가톨릭을 다니는 분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가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죄 사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내 죄를 사했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함을 받는 것도 같고 안 받는 것도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바로 그런 얘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을 잡고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사슬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그러면 뭔가 확신이 서는데 자꾸 이런 게 확신이 안 선다는, 이런 신뢰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기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15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9장 15절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아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 염소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승초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마지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에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손으로 만든 성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28절에도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다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대제사장이 승천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피와 양과 소를 지금까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드렸다면은 그들의 피를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게 승천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중으로 물론 들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승천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히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전혀 흔들리지 말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16절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에 우리는 성령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죄를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왜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회개 기도도 한두 번이 듣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 못하고 더 이상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어떤 죄도 아무리 수없이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늘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실 거니까 내가 오늘도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이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도 있지만 무슨 때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남아. 이 담대히란 말은 기고만장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재밌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요, 뭘 달라고 할 때에 아주 자신만만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 오히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게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주께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보았던 안식과 순종과 오늘 여기 12절의 좌우의 날섬검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담대히 주님께 나올 때에 참 안식이 주 앞에 있다. 참 안식이 순종에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과 순종으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안식은 순종에, 안식은 믿음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염소의 피에, 양의 피에, 우리의 소의 피에 우리가 누리고 깨달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아브라함을 살리고 야곱을 살리고 요셉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살린 그 놀라운 역사,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실수도 담대히 나와서 주 앞에 아뢰일 때 다 사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의 은혜에 늘 살아가며 영광을 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